일곱 번째,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27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정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 히터 끄면 안 되나? 나는 너무 더운데.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따뜻한 게 좋죠? 끄세요. 여러분 추우면은 막 속에 내 안에 속 사람의 열정으로 몸을 데펴보세요. 자, 꺼보세요. 이게 윗동네와 아랫동네 공기가 완전히 차이 나요. 여러분 앉아 있는 데는 좋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엄청 뜨거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히터가. 자,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마귀를 여전히 건조하게 활동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의 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와 원래는 부딪히지 말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전혀 우리는 마귀의 냄새도 맡지 않고 근처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넣어준 속성과 또 그들의 모든 일의 기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동네 애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언제든지 그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마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우리가 마당교인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아들들이 있는데 왜 마귀와 어떤 이런 굉장히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마귀를 꼭 이기며 살아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죠. 이 마귀의 이런 견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또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실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반대가 되는 마귀의 이 역사는 우리를 더 좋은 아들들로, 더 좋은 그리스도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길에 상당 부분에 회방하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세도 바르게 가져야 되고,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좀 더 나쁘게 보면 좀 건방져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마귀를 만나서 마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마귀라고 말할 때는 디아볼릭, 이간자, 분리자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디아볼릭, 마귀라 이렇게 말하죠. 또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먼저는 사단이었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앞에 대적해서
추락한 타락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 대적한 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은 이 사단의 영들은 이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대적하고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지게 분리되게 하는 일이 사단의 주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일. 사단은 예를 들어서 뭐 짐승들에게 역사하고 뭐 그렇게 별 재미없어요.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이고 자기들의 몸이고 자기들의 거룩한 자기들의 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교회를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죠. 일.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히 실체를 모르면,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실체를 모르면 교회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악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슬픈 일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너무너무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장악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사단은 조직이고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무능한 대통령에서 운영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계와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대적자로 살다가 자기들의 운명인 지옥불에 함께 신방하고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이들의 이제 목적이죠. 물론 그 안에 이것들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그 계획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들의 이 야심은 끝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내려왔는데 다시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열망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들의 그 모든 야망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주되게 그대로 더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계속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의 이제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시스템을 마귀는 멋지게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어, 이놈 건방진 놈, 왜 네가 건방지게 내가 창조한 세계 이런 짓을 하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도 마귀를 보고서 내 이놈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 앞에 주장할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런 모든 권력을, 그런 권세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리고 통치할 것을 여러분 일부 권한을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된 새남 교회, 그리고 지체들, 아들들인 우리가 이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이 마귀의 그리고 마귀의 일을 우리가 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수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사야 14장 12,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다른 민족들을 비유로 해서 타락한 천사들의 실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들은 하나님만큼 자기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땅에 꽂혔다고 이사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정말 자기 자율적인 자주 주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본성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사단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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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긴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이런 정말 우주를 이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 이상의 천국도 품고 있으면서 과거도 회상하고 미래도 예측하고 현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감성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며 느끼며 사는 정말 오묘 신묘막측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한 명 한 명 다. 이게 어떻게 아메바에서 출발하고 뭐 히드라, 원숭이, 고릴라에서 뭐 어떻게 진화해서 이게 될 수 있냐고요. 말이 되냐고 이게.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뭐 뉴스 보니까 거북이가 하나 엎어졌는데 옆에 거북이가 도와줘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예, 여러분 이게 되게 뉴스인 거예요. 이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이게 말세가 되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예, 여러분 이제 거북이나 한번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걔들은 바둥바둥 대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 있는 거북이가 갑자기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탁 넘어가게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북이에 뭐 억만 배 더 신묘막측하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냔 말이에요. 이 모든 사계절이 뚜렷하고 12달이 정확히 돌아가고 시간들이 이렇게 타임이 너무나 정확하고 양력, 음력이 정확히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냐고요. 이거는 정말 빈틈이 없고 완전하신 전지전능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주님의 피조물을 봐도 알지만 사람을 보면 이제 더 몰라. 이제 사실은 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멘. 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이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예. 어떻게 저절로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좀 한 번 더 할 건데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큼 되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만큼 되거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올라가기로 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단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주권대로.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예.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나라, 초기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때에 얘들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천사인데 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역하고 있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 사실은 피조물이고 천사 같은데 왜 내가 너한테 뭐 찬양하고 너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 또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마디로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에게 찬송하는 것이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얘들은 그것도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믿음 생활도요. 절대로 누구 어떤 개인 우리 진짜 한 명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주님의 통치,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지, 그를 뭐 추앙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게 똑같은 사단 짓이에요, 그게.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사가, 한 집사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담임 목사의 말보다, 담임 목사보다 한 집사 권사가 더 나는 믿을 만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권사가 나가면 따라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얼마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항상 이 사단 마귀의 것들과 섞여서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것인 것은 지식으로는 이해하나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담임 목사보다 높아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큼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마귀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그래서 결국 누구 말을 따라요? 담임 목사의 말보다는 담임 목사 선포하는 말씀보다는 그 권사 하나가 집사 하나가 하는 말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을 양육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의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의 교제에 상당한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해요. 조절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너무 냉정하다, 사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그렇게 평가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께 민생할 때 어느 한 사람을 지체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여러분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 다른 게 한 몸으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일을 하는 한 몸이요 한 생명 한 영이요 한 일을 하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한 가족이니까 정말 좋아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결단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대적을 했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꽂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세. 그건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땅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직
질서를 주지 않고 빛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은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것들을 꼼짝 못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2절 시작. 예. 자, 사단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도장이다, 완전한 인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성의 완전한 인이다. 예. 개정에서는 완전한 도장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도장이겠어요? 무슨 인을 친 거고 무슨 도장을 찍은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능이 이것에게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속성을 알고,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독립하고 싶었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독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독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여튼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끝까지 의존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아들. 이게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표현이 없으면요, 이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고 정말 들어서 얼핏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네.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영을 받았어요? 아들 그리스도 영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떤 몸이 돼? 아들 그리스도 몸이 되잖아요.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되는 거네 해도 과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책을 보내왔는데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따지면 한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그것을 뭐 한 3권인가 보내왔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예요. 이분도 이 생명 찾교에서 무지하게 정말 성경 드립한 목사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지금 한 80 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 책의 제목부터 틀렸죠. 정말 이 진리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목이 막. 근데 제목 보면 이단이라는 게 탁 나오죠. 그렇지만 이분은 내가 알기 때문에 좀 읽어봤어요. 했더니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개념, 이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 있는 한 킹제임스 바이블을 자꾸 얘기하는 한 또 목사, 정동수라 목사 있는데, 이도 자꾸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선셋을 일으키는 목사들 들어보면요, 말도 안 해요. 부활 개념도 많이 천사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질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창세기 여자가 이 세상에 네피림의 여자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천사와 이 세상의 여자들이 결혼해서 낳은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다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천사가 무슨 여자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맞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나 지혜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마귀 동무되거든요. 마귀가 이 율법을 집행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빼닮아 버린 것이 마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은 다른 종교도 이것들이 만들어내지만 많은 부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 마귀를 충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에게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마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마귀 존재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냐? 이 마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가 이 마귀들을 항상 이기며 우리가 한마디로 얘들을 눌러줘야 되느냐? 예, 첫째는 사단의 나라와 같은 조직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시작. 자, 사단의 뭐라고요? 회다, 모일 회자죠. 모임. 이게 사단은 뭐예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나라가 있습니다. 예,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마귀 나라는 왕은 당연히 이 마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한 명의 통치자가 있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 천사들의 한마디로 이제 군대가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의 영들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디몬이라고 하는 영들이 있죠. 그래서 디아블릭, 그다음에 디몬이라고 하는 이런 영들의 집합체, 이 영들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 마귀하고 함부로 막 압도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보낸 천사 딱 오면 그 사단 마귀 천사들이 막 쫄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 왜 왔어? 뭔데? 오늘 뭐 때문에 또 일을 해방하러 온 거야? 우리 일을. 한마디로 이제 미카엘 천사가 와서 야 건방지게 나하고 너하고 레벨이 달라. 그러지 못합니다. 유다서 보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대등한 그 하나님이 일부러 준 거예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많이 이제 보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천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천사들이 사단의 천사들을 압도하느냐?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마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대로 되니라고 하는 이 이제 책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 다 드릴 건데, 그래서 30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마무리로 하고 이제 이 말씀대로 되니라는 책이 이제 끝날 거예요. 저번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 내용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감동되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 예배서를 만들다 지금 말았는데 그 가정 예배서를 한 것을 이것과 믹싱해서 책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가정 예배서로 해도 돼요. 이게.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이걸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좀 제가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되니라는 이 책을 제가 되도록이면 어떤 시간을 금년 안에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실행 지침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원래는 이제 목자들만 훈련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감동을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훈련시키는 걸로 하락해서 사도행전 실행 지침서를 지금 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요거 정리해서 가정 예배서와 믹싱해서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도 이걸로 드리고 또 여러분들 평소에 이걸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그런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 2권의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6권 정도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재 책자를 지금 만들려고. 주님이 이제 요즘에 감동 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히 너가 좀 부재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모든 지체들이 이 동일한 생명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재와 책들을
빨리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제가 좀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조직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부림받는 천사들을 천만 천사를 우리가 파송하시죠. 동일하게 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귀신의 영들을 파송하고 또 지들이 와서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이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얘들도 엄청난 순종 가운데 아주 유기적으로 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지체를, 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 회사를 막 일으키고 마음대로 카지노는 막 일으켜야지, 술집 막 일으켜야지, 엄청나게 이것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쉬지 않고. 나번 육혼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소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다시 크게 읽어 시작. 아멘. 자,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단 뱀 마귀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이제 흙을 먹어라. 너는 세상에 돌아다니고 그 세상 한마디로 사람들 다 장악하고 세상 사람들을 삼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생명이 아니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흙은 계속해서 바로 마귀에게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큼 자유롭고 따로 살림차려서 살고 싶은 이러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린 그 한마디로 처치가 뭡니까? 그건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먹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정말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선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똑같이 그 악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대등해요. 절대로 그 불균형이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악도 그만큼 강력하게 그 사람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터지면 무섭게 그 악이 터져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저렇게 온순한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 사는 분들 보세요. 주변에서 모르잖아요. 항상 사람 인사 잘하고 선하게 생겨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이름 뭐냐?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소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요모 8장 44절 시작. 아멘. 자, 심지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제 흙을 삼키는 마귀를 말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제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이, 마귀가 너희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없고 그런 것을 표현도 않는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하고 예수님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단은 일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최초의 이제 일이죠.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에 주된 타겟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이 1순위예요. 1순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업의 이들의 정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도 듣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저와 함께 동일하게 있었어요. 저도 2004년 전에도 이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4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말씀이 다 새로워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13년 반을 목회했는데, 그리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이나 강의를 했다고요. 새벽마다 그때 목사가 성경 안 읽었겠어요? 이 성경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데 성경이 거의 90% 가까이가 다 완전히 새로 봐야 돼. 새로. 이런 내용이 있었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나요? 저 이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이가 교회 침대 들어와서 이 말씀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꾸면 다 틀어지거든요. 앞뒤가 안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꾼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이 달하면 1만 주는 거예요. 1만 갖고도 10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 그런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한번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라인을 잡으니까 그 라인만 갖고 있으면 구원이 되네? 그 하나의 그런 예를 들어서 구속사라는 안경이 딱 씌워지면 성경처럼 구속사에 관한 말씀은 딱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그걸로 꽤 맞추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논리가 안 맞는데도 논리가 되게 엮어내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궤변이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뭐라면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역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리지만 뭔가를 얻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무지하게 들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뭘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죠. 내 육신의 옛사람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한마디로 고난과 환난을 집어 던져버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십자가에서 계속 잃어버리죠. 계속 우리는 망해가죠. 계속 없어져가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더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고 저는요. 흙수저이고. 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끄덕끄덕하고 얼마든지 그 인문학적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잃어버렸으면,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내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파라독스, 역설로, 철학적으로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자꾸 뭔가, 여러분 불교 여러분 한번 설법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역설이에요. 역설. 산은 산이르되 물은 물이다. 이게 막 엄청난 말,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뭐 거기에 얼마든지 끼워 넣어서 말을 하면 뭔가 기가 막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 산에까지 돈 싸들고 올라가는, 왜 올라가겠어요? 뻔해. 힘드니까 그런 거.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내면이 힘들든지 생활이 힘들든지, 예? 그래서 거기서 비나이다 거기에 그냥 인생을 돌보는 말. 근데 다 안 되죠. 힘들죠. 그것을 딱 해서 뭐요? 산은 산입니다. 물은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는 그런 철학적 용어들을 집어넣어서 말하면요,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변증이에요. 변증.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애들이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사색을 명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설교를 잘한다. 이거는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설교는요,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성경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읽어도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저처럼 성경 구절 막 한 20 몇 구절 막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모르면서 정말 100이라면 10도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전체를 엮어내는 거예요. 자꾸 강제로 역설적으로 풀어가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했어요. 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 말씀을 부인하진 않아. 그 말씀 한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말한 거지. 아유, 이 자매는 참 어떻게 순진해. 자매는 어떻게 그 행간을 읽어야지 그걸 그대로 읽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 정말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그래? 아니지. 또 다른 뜻이 있어.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그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한마디로 자매를 데리고 살기가 좀 껄끄럽잖아. 다 알아버렸는데 좀 모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좀 자매를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좀 뭐 해라 저해라 하면 순종하고 좀 그런 재미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 다 알아버린 선악을 다 구별하고 지혜로워졌는데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살기 좀 힘들지 않겠어? 또 자매가 또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멋지게 살까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석한다. 강의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하고 말씀을 여러 가지 변증하고.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온 게 뭡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다시 해석한다.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66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성경 현절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너무 기쁘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배운 66권의 성경책이 말하는 핵심이 뭐였어요? 몰라요. 말 못해요. 화만 내요 나한테. 목사님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말했으면 당신 은혜가 된다며. 은혜가 되면 이거 도대체 이게 66권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고. 집사님에게 주고자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뭐냐고. 그걸 어떻게 다 말하네.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그렇게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가 따로 있고 출애굽기가 따로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용으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 보편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이 다양성.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마디로 총회, 공회라고 하죠. 걔들은 우린 총회고. 총회 때마다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상황에 따라. 신천지도 남들이 성경 틀렸다고 하면 무식하니까 이만이 모르니까 영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잘못 봐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어.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은 지식인들이 대학 나오고 그게
조심스럽게 총회장님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 그건 교리 바꿔요. 어느 날서 시침 뚝 떼고 교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쟤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보편주의.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이라더니 보편주의. 그게 카톨릭이에요. 늘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교황이 인준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절대 대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생명의 한마디로 치리의 유일한 통로는 교황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신천지는 이만희밖에 없다. 통일교는 문선명. 하나님 교회는 안상홍. 근데 안상홍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장길자 대체 엄마 하나님을 세운 거죠. 새남교회는 그렇지. 또 이민주라고 큰일 나. 예. 자, 에베소서 2장. 자,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아멘. 네. 자, 이렇게 마귀의 세력의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살짝 해석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늘 걔들이 철저하게 봉쇄해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생활과 환경과 모든 그들의 범사의 일에 자기들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여 일하고 있고요. 심지어 걔들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아까 하와에게 했듯이 다정하게 다가와서 바로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신자들이나 또 이 말씀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된 말씀에 그 교리에 빠져 살게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불순종의 영들, 이 불순종의 영들, 대적하는 영들,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얘들은 불신자들 그리고 지금 신자들까지도 심지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도 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가 어느 날 마귀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래서 마귀의 종인 마귀의 새끼 마귀의 아들들을 따르고 마귀의 아들 그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한 4, 5일 전에 말씀 선포되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꾸로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목사를 추앙하고 어떤 특정 장로나 권사를 추앙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린도교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같이 공존하면서 머리가 한 분이신데 어떤 권사가 머리고 어떤 목사가 머리고 어떤 장로가 머리라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머리가 되도록 다른 머리들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게 얘들의 최고의 성과입니다. 최고의 성과. 그러나 쉽게 되지 않죠.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 머리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나 몸된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몸 한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지체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체들이 그걸 알려줘야죠. 돌이키라고 하지 말라고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 붙들으라고 머리신 예수님 붙들으라고 첫 마디가 되는 담임 목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온전하고 있다면
그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먹고 마시고 그 생명과 치리의 말씀으로 한 몸 되어서 생명 이루고 구원 이루어 가야지 않겠느냐고. 이런 그런 말들을 서로 소통을 해줘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마귀의 정책, 마귀의 일 다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